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해 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교회사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교회 이제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이 분열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 중에서도 장로교 분열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김수경 목사입니다. 네. 자, 성도님들 모두 한 번쯤 궁금해 본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다른 교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장로교단은 왜 이렇게 파가 많을까? 어디 가나 장로교는 굉장히 많은데 그 각 장로교를 나타내는 로고들, 심볼들이 다 다양한 걸 보면서 도대체 한국교회 장로교가 몇 개나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할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죠.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이렇게 나누고요. 카톨릭 교회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즉 성당들이 모두 교황을 정점에 놓은 중앙 집권 체제 아래에 놓여 있는 1교회 체제입니다.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장로교를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죠. 그런데 모든 나라 장로교단이 다 이렇게 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유독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단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로고들을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장로교단 보시면 한 8개 정도 굵직한 것만 띄워놨거든요. 맨 처음에 있는 우리 교단 마크 아시나요? 네, 장로교 우리는 통합측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정도 이렇게 8개 정도만 굵직한 거를 보았는데요. 2002년에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 한국 개신교단, 즉 장로교단이라고 말할 게 있는 게 한 170개 정도 됐고요. 개신교단이 170개. 근데 이 중에는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조사한 거니까 우리가 교회다라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170개 교단 중에서 그 당시는 118개의 교단이 장로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118개가. 그러니까 장로교단이 통합측을 포함할 118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2007년 조사했더니 장로교단이 더 늘었어요. 한 200여 개 정도 되었고요. 얼마 전에 조사한 바로는 대략 한 250개 이상 될 거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또 사라지고 있고, 도대체 정확한 숫자가 몇 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지금 정확한 장로교단의 숫자는 파악이 힘든 상황이고, 또 이 안에는 언제나 양의 틀을 쓰고 있는 이리가 있듯이 정통 교단인 척하는 장로교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숨어있는 이단들도 슬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 장로교는 왜 이렇게 분파가 많은 걸까요? 그리고 이런 분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 현상의 근원, 즉 뿌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뿌리를 알게 되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을 좀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비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섬김사관학교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모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으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뿌리는 무엇일까? 이 근원이 언제부터이지? 왜 이렇게 됐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이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찾아봐야 하고요.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장로교회가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고 비난하며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영상으로 보고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뿌리를 이해함으로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장로교회, 즉 한국교회의 시작과 부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19세기 후반, 즉 1800년대 후반에 당시 조선에는 서구 개신교 신자들, 즉 선교사들이 발을 내딛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도 한국 땅에 유입이 됐고요.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순교하기도 하였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지하교회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끔찍한 탄압을 가하기도 할 때에 물밑에서 신앙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소렉교회입니다. 네, 소렉교회 어떤가요? 굉장히 초라하고 금방이나도 무너질 것 같은 저런 초가집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순교하셨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문을 닫는 쇄국 정책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때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국경을 왔다 갔다 우리나라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삼 장사를 하는 청년이 이제 서상륜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거기에서 열병인가 역병인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 있던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 청년을 서양 예술로 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상륜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서상륜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어서 중국어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국말 성경 번역이 되게 필요한데 중국어로는 이미 성경이 번역되었거든요. 이 중국어 성경을 보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서상륜을 같이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후에 서상륜이 우리나라 민족의 복음화, 구원화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몰래 성경을 숨겨서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철저한 쇄국 정책이 막 행해지고 있었던 때라 잡혀요. 잡혀서 거의 막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됐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위쪽 이제 고관 중에 친척인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신히 도망갈 수 있게 빼줍니다. 도망가면서 그 빼앗긴 성경 중에 10권을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도망을 쳐요. 고향에 왔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같이 당시에 자기 외갓집에 있던 황해도 소래로 피신을 해서 가요. 그리고 숨겨온 성경을 가지고 그때부터 친척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사진 보시면 서상윤이 복음 전하던 이제 모습이 어떻게 사진으로 남아 있죠. 저렇게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또는 일가 친척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고 초가집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3년 5월 16일에 한국 최초로 이렇게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최초의 교회를 소래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선교사 없이 목회자가 없이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모인 자들이 모인 자생적인 첫 번째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써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걸 보고 이 개신교 선교사가 나중에 굉장히 놀라고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884년과 85년에는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헤론 선교사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역시 당시 조선이 서양 종교를 계속 경계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처형하는 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려워해서 이 두 분들은 선교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의료 선교사, 즉 의술을 행하는 자들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1885년 9월에 북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하나 와요. 그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는 이분이 공식적으로 자기는 선교사다라고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북장로교 한국 선교부가 처음 조직이 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의료활동, 교육활동하면서 그리스도교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얻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특징은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굉장히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영혼을 무조건 구원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다른 선교사들과 달랐던 점이 다른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정부의 이런 정책 앞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데 이분은 좀 굉장히 그냥 저돌적인 복음 전파자였던 거죠. 이런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서야 첫 신자를 얻게 됩니다. 그분 이름이 노춘경이라는 분, 그러니까 노도사라고 하는 분이고요. 1년 만에 첫 신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래교회에서 편지가 와요. 그 서양에서 온 목사님이 있다라는 얘기 듣고 소래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를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다음에는 또 7명을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는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님 입국 있은 후에도 그 뒤에 이제 여러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 미국 남 장로교회 선교사,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많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각 선교부를 형성해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가장 먼저 한국 선교를 시작한 북장로교는 서울이랑 평안도, 황해도 등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요. 호주 장로교회는 경상남도를 교구로 삼고 또 호주 장로교회 대부분이 이렇게 부산이나 경남 지방에서 선교나 교육, 의료, 사회봉사 등에 기여하는 등 이 4개의 선교,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이 장로교, 4개 장로교 선교부들이요. 한국 땅을 서로 나누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교단이라는 게 없었는데 각자 자기의 교단색을 별로 드러내질 않았는데 결국 본국에 있는 선교회랑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찰도 하게 되고 선교 사업이 계속해서 중첩되기도 하니까 또 시간이나 돈이 낭비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상호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장로교 선교연합 공의회 또는 장로의 정치를 위한 선교 공의회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는 조선인들 안에서 조선인 총대가 필요하게 되면서 조선말을 쓰는 모임도 필요해서 조선 야수교 장로회 공의회라는 걸 조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 장로교회가 교단으로 오늘날 처음 교단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바로 동로회가 조직됨으로써입니다. 장로교회는 1907년에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온 지 23년 만에 처음 조직이 되는 조선 전국 동로회를 조직했습니다. 1907년이 무슨 해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해는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1907년 평양에 세웠던 평양신학교에서 처음 졸업생이 7명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을 안수를 줘서 목회자로 세워야 되려면 노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906년과 비교해서 1년 만에 1907년에 이제 막 부흥이 되면서 1년 만에 장로교 교인 수가 한 35%가 증가했고, 결국 장로교회가 정식 노회의 형태를 갖춘 장로교회 교단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장로교회 교단인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설이 되었습니다. 동로회가 창설이 된 이후 5년째가 되는 1911년에 대구 남문안교에서 열린 5회 동로회에서 이 동로회를 7개 노회로 조직하고 총회를 창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912년에 예수교 장로회 조선 총회 1대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대 총회장은 언더우드 목사님이셨고요. 부회장은 길손주 목사님,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한국교회 되게 자랑스러운 길손주 목사님이 이때 부회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장로교단이라는 게 처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교인들이 부흥도 경험하고 또 막 그 뜨거운 은혜도 체험하면서 교인들이 막 늘어가는데, 한국 역사 초기에는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교육자는 선교사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선교사가 알려주는 그 지식과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을 넘어서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씩 서서히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가보니까 선교사한테 내가 배웠던 그게 다가 아니네? 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학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새로운 신학들이 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과거의 선교사들한테 배웠던 그 신앙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는 그게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다른 신학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두 사람 미국 유학파 신학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참고로 이제 한경주 목사님도 프린스턴 신학교 동문이시죠. 다 비슷한 때에 공부한 분들이에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박형룡 목사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를 완전히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수로 나설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김재준 목사님, 이분은 또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실 분입니다. 박형룡, 그냥 이름으로 부를게요. 박형룡은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성경 무호설을 믿었고요. 또 글자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축자영감서를 주장하면서 어찌 보면 근본주의 신학을 굉장히 고수하려던 분입니다. 김재준은 이걸 거부하면서 선교사들이 고루한 신학 전통이 한국에 주입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보면 이분들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머물렀던 기숙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여기에는 예전에 뭐 로스 채플 무슨 건물은 뭐 누가 여기 안에 있는 방에서 기숙사에서 뭐 머물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우리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님이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또 이승만 박사가 머물렀던 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정도로 전통이 있고 오래되고, 우리 한국 초기 신앙을 해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분들이 신학이 프린스턴 신학을 근간으로 해서 형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제 축자영감설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옳다,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이제 노예제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지침이 없으니까 노예제는 유지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약이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한테 전해진 성경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요, 뺏긴 거예요. 사본.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생각해보면 사본이라는 게 뭐냐면 손으로 서서 베꼈다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이 지금 5,600개가 넘는 그리스어 말로 된 사본들이 있고요. 10,000개가 넘는 라틴어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500개 이상의 다른 언어 성경 사본들이 존재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본이 딱 있으면 이게 원본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바로 말씀하신 거고 1.1획도 잘못이 없다. 이 말이 성립이 사실 될 텐데 지금 우리한테 전승되어 내려온 이 성경책 자체가 사본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뽑은 책이거든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 5,000개 넘는 또 10,000개가 넘는 라틴 사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오류가 없고 이 뺏길 때에 단 하나도 실수가 없었다라는 주장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장 처음의 것 원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원본이 발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원본이다, 오리지널이라라고 할 책이 딱 하나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성경이 되게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 한 토씩까지도 완전히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축자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박형용 목사님, 이 교수를 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굉장히 보수주의 신학을 따르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파들이 있죠. 근데 이 와중에 1934년에 김영주 목사라는 분이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934년에.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 후대에 쓴 글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문제화가 되고 이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교단에서 제명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 김영주 목사는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일단 일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이 교회 안 여성 권리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1935년에 함경북도에서 김춘배라는 목사라는 분이 여자들에게도 장로 자격을 주자라고 내용을 올렸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노회에서 완전히 부결이 됩니다. 그러자 이 김춘배 목사님이 이걸 지적하면서 여성들에게 치립권을 주지 않는 건 성경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대단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한 바울의 기록은 2000년 전에 한 지방교회에 준 교훈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총회에서는 성경을 시대의 사조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자들은 다 치리해야 된다, 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이 김춘배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총회나 노회에서 제명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그냥 알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에 여성 장로, 특히 여성 목사가 우리 교단 통합 측에서 나오는데 이후에 6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보수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 목사가 없죠. 1996년이 우리 통합 측에서 처음 여성 목사들이 안수가 있었던 해인데 제가 그 해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장신대 신대원을. 근데 그 해에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남학생이 그 신학생 하나가 제가 이제 수업 들으려고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저를 뒤에서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될 거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온다는 거는 일단 목회자 안수를 받으려는 단계인데 그때만 해도 이 여자가 신대원으로 왔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96년 제가 입학했던 해에 처음 안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오는데 60년 이상이 걸린 거죠. 한국 교회 처음 시작부터. 이처럼 당시 한국 교회 안에 신학적인 다른
이견들이 발생하면서 서로 신학적인 생각이 다르다라는 인식이 자꾸만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뭔가가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3번 교회의 분열로 들어가는데요. 자, 가장 먼저 분열하게 된 게 1951년에 고려파가 분열하게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총회를 처음에 설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직교회를 형성하게 된 기틀을 기반으로 해서 애국운동, 사회개혁운동, 항일운동 등을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일제는 줄기차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멸 정책을 썼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집단이 기독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황국 신민화를 해서 한신을 또 같이 섬겨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정신과 마음을 자기들이 틀어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통일선교부에 계시는 탈북하신 여자 전도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탈북했다가 이제 잡혀서 북송이 돼서 갔대요. 북송돼서 갔는데 이제 보위부에 딱 가서 취조실에 앉혀놓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갔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체제나 어떤 정신을 쥐어잡으려고 할 때 기독교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공산주의도 아는 거고 이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도 알았던 거죠. 그만큼 어떤 체제를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홀리려고 할 때 기독교는 굉장한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1930년 후반 되면서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가 굉장히 탄압하면서 신사참배의 강요가 시작되어요. 그리고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폐쇄해 버립니다. 1940년에는 한국에 있던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은 다 본국으로 보내버려요. 이제 기댈 곳이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환란과 핍박을 막 치달아갈 때 한국교회가 버텨나갔는데 이 시간에 한국교회사를 빛내는 또 엄청난 신앙의 거인들이 배출이 됩니다. 평양신학교 1기를 졸업했던 이기품 목사님이 이제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순교를 하시고요. 또 다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도 이 당시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고 또 신사참배로 한 6년간 또 손영원 목사님도 이때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손영원 목사님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려면요.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39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합니다. 이분은 경상도 분인데 전라도에 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졸업한 1938년이 장로회 총회가 불법으로 신사참배를 통과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폐쇄됐어요. 근데 이분이 우상 앞에 이 목사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손영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다라고 거부하고 집회할 때마다 일본의 악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숭배 강요를 신랄하게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1940년에 검거돼서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하죠. 근데 신문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일본의 국민된 도리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소리냐고 막 화를 냈대요. 국민이면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지 실행해야지 왜 신사참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일본이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기 때문에 나는 국민된 도리로 국가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손영원 목사님은 이제 6년 감옥살이 마치고 다시 애양원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인 1946년에 경남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손영원 목사님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아시잖아요. 두 아들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을 총살했던 강재선을 아들로 입양하고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 때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서 애양원까지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산당한테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결국은 그때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형편을 김린서 목사님이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어요. 이 손영원 목사님 순교하실 때 간략하게 요약한 걸 제가 읽어드리면 9월 28일 밤에 손영원 목사 외 120명을 여수 감옥에서 한 줄로 묶어 나와 미평 동산으로 끌고 갔다. 발을 벗겨 40리 즉 15km
자갯돌 길에 걸리우니 발은 다 찢어져 피의 행로였다. 밤중에 10명씩 묶어 앉히고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며 돌로 쳐서 죽였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살아남아 그 밤에 참상을 전하여 주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찬송 소리가 들리다가 차차 10여 명, 한두 명의 소리로 가늘게 들리더니 나중에는 그 소리마저 끊어져 조용한 밤이 되었고 희미한 달과 별빛이 순교자들의 시체를 조상하였다. 손영환 목사의 시체는 어깨와 두 손가락에 총알이 관통하였고 그 입은 돌에 맞아 상하고 이빨이 부러져 있었다. 아마 찬송하며 전도하면서 쳐든 어깨와 손을 총으로 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입을 돌로 친 것이리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피 흘려 지킨 한국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38년부터 이제 해방까지 그 시대는 교회로 보면은 이제는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관건인 시대가 됩니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암흑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이러한 극한의 시점에서 해방이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지도자들과 또 지하에 숨어서 은신하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교계 지도자들이 모두 밝은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일본에 협력해서 신사참배 가결하고 협력했던 자들이 멀쩡히 남아서 교회 안에 함께 거하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들, 그리고 옆에서 순교하는 걸 지켜봤던 이분들은 기가 막힌 거였죠. 자연스럽게 두 진영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추록한 한상동 목사와 주남선 목사가 주도가 돼서 신사참배 가결했던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바른 신학과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보수적 신학을 가르치고 올바른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당시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전개했던 김재준 교수가 설립한 조선신학교가 서울에 있었고 이북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있었지만 1938년에 폐쇄되었죠. 따라서 1938년에 폐쇄됐던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는 신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강력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에 경남노회의 지지를 받고 고려 신학교가 설립하게 됩니다. 경남노회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노회였던 것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신사참배 반대자가 나왔던 곳이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또 순교자 최상림 전도사님 모두 이 노회 출신이었고요. 초록환 손양원 목사님은 여기에서 안수를 받았고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 모두 이 경남 사람이고 경남노회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포진하고 있는 노회이다 보니 굉장히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과 신사참배에 대한 비판의식이 상당히 강한 그런 노회였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로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이를 따랐던 목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자기들이 교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 순종했던 지도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친일파였던 김길창 목사를 경남 노회장으로 선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신학교 인가를 노회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경남노회가 전 회기 때 결정한 이 고려신학교 인가를 없던 걸로 취소시켜버립니다. 고려신학교 측은 이제 만주에 있던 박형영 목사,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주의 신학의 거두, 이 박형영 목사를 교장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박형영 박사는 보수 진영의 굉장한 지도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분이 와야 고려신학교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형영 박사가 오니까 당시에 서울에 있던 조선신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그 자유주의 신학에 막 신물이 났던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 박형영 목사를 따라서 고려신학교로 내려왔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학교 모습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1948년 총회에서 고려 신학교를 인준하지 않고 불법 신학교로 확정해버려요. 총회에서도. 그 이유가
지나치게 추록성도 중심으로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총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회에서 무슨 신학교를 개교하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고려 신학교 인가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남노회 목사들이 친일파가 주대하는 이제 경남노회의 이제 불법들을 총회에 다 상소했는데, 이 총회도 친일파 목사님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이 분들의 의견들이 상정되지 못하고 자꾸만 개선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친일파들이 결성한 경남노회에 의해서 이분들, 이 보수주의자들이 다 축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경남노회 사람들이 모여서 1952년에 결성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파예요. 이때 처음 고려파가 한번 분열되어 나갑니다. 온건, 물론 신사참배에 반대했지만 온건파였던 분들은 기존에 있던 예수교 장로교에 남아 있고,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분들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분들은 이제 이분들은 같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분들이 나가서 분열되어 나간 게 고려파입니다. 고려파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근본주의 신학을 따르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현재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로교 중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열 후에 이제 이 고신측이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이 고신측도 교회 세력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결국은 신사참배한 목사나 교회도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교 장로 이제 합동측이랑 같이 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합했다가 결국 3년 만에 또 다시 분열해서 다시 고려파로 환원해서 돌아가요. 이를 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분열해서 다시 환원된 걸 예수교 장로교 고신측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고신측은 1974년에 한 번 분열하고, 이후에 1990년 고신측 안에서 한 번 또 분열되고, 2013년에 또 한 번 분열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고려파의 본류인 고신총회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또 여러 개로 갈라져 한 3개 정도 분열되어 나가서 총 4개의 고신측 교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얘네 안에만 해도 4개가 분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파 장로교회가 분열될 조짐이 막 생길 때, 서울에서는 이제 조선신학교를 대체할 보수신학교를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막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형용 박사는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라는 주장이 점점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조선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싫다고 박형용 박사만 보고 고려신학교에 따라왔던 학생들도 서울에 가서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신학교를 떠나서 추종하는 학생들과 함께 남산에 있던 지금 그 국립중앙도서관 자리에 있던 교회가 있었어요. 성덕교회라고. 이 성덕교회를 신학교로 사용하고 문을 열게 됩니다. 보수주의 표방하고 박형용 박사를 위시로 해서 신학교가 문을 여니까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또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전국에 이제 여러 노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조선신학교에서 굉장히 너무나 심각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목회자가 배출되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박형용 교수가 설립한 이 학교를 빨리 총회에 직영신학교로 세워야 된다라고 압력을 막 넣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총회에서는 이 박형용 박사가 설립한 신학교도 총회 직영신학교로 가결합니다. 이렇게 되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총회 안에 신학교가 2개가 된 거예요. 두 신학교는 그래서 하나로 잘 합쳐야 된다라고 총회에서 또 가결을 했는데, 이때 한국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그 해에 다시 모이지 못하고 그 다음 51년에 속회를 하면서 모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 두 신학교를 전부 다 총회 인준을 취소하고 완전히 또 다른 신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결의합니다. 이걸 총회신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1951년 9월에 대구에 총회신학교를 세웠고, 나중에 이 교장을 박형용이 또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있던 조선신학교는 뭐예요? 총회에서 너네는 취소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럼 1953년 기독교 장로교회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길을 밟게 되는데요. 이제 1930년대
유학파들이 아까 자유주의 신학사조를 가져왔고 이걸 대표하는 게 김재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0년대 말에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장로교 신학교가 38년에 폐교되고 여러 신앙을 지키는 지도자 성도들이 투옥되거나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1940년대 거의 다 추방됐고 이렇게 막 교회와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숨통이 막 조여지고 있던 이 시기에 개교한 게 바로 조선신학교예요. 아까 얘기했던 김재준 박사의 그 자유주의 신학교. 근데 장로의 신학교는 폐쇄되고 굉장히 탄압받고 힘든 이 시기에 어떻게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그들의 신학이 일제의 정책과 반하는 거였다면 설립이 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굉장히 일본의 정책에 순응하는 그런 신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김재준이 발휘했던 것은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한국교회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한국의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였어요. 근데 이게 일제가 중요하게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세계 교회에 들어가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분리하고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이탈시키고 이것을 빼버려야 된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맞물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가장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에 달했을 그 시기에 조선 신학교는 오히려 1945년 12월 말까지 1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46년 6월에 회집된 남부 총대들은 대부분이 이제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목사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총회신학교를 총회지경 신학교의 기관이라고 승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노회가 박형룡 박사를 교장으로 한 고려 신학교를 부랴부랴 승인했다가 취소하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 계승할 보수 신학교를 세워서 이 두 신학교를 다 취소하고 또 다른 이 평양 신학교를 계승한 신학교를 세우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 신학교는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선 신학교가 여기 응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주의 라인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신학을 자유롭게 학문으로 공부한다. 이게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기보다는 학문을 하려고 시도했던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1953년에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계속 견지하는 김재준의 조선 신학교에 대해서 이제 졸업생들은 교역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김재준 목사는 총회에서 제명한다. 그리고 각 노회에서는 김재준 목사의 자유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자는 누구라도 노회에서 처벌하라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학을 전개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포용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처변 일변도로 나갔고 결국은 조선 신학교 측에 분리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분리되니 이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 신학교의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1953년에 새로운 총회를 만들어서 1954년에 이것을 대한기독교 장로회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장이라고 부르죠. 기장, 기독교 장로회. 근데 당시에 한국 장로교회 이제 선교하면서 손잡고 일했던 4개의 장로교회 중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색깔이 비슷했던 게 캐나다 장로교회였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부가 기장 측에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립할 당시의 기장의 교세는 교회가 한 568개, 목사가 191명, 교인이 21,917명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대한성공회와 같이 가장 진보적인 좌측 거의 끝에 있는 그런 교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보를 넘어서 너무너무 아주 많이 나간 면이 있죠. 참고로 이제 얼마 전에 기장 총회가 뭘 발표했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드시 이 법률은 제정돼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 법을 발의했던 10명의 국회의원들한테 연대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른 장로 교회들의 입장과는 완전히 상당히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 측에 있는 여자 목사 한 사람은 이제 동성애 신학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퀴어 축제에 자기가 참석하여서 여기에서 이제 발언을 하고 신학적으로 이 동성애를 신학화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기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좌측 끝에 있는 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단이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독교 장로회 분열회까지 보셨고요. 이제 통합과 합동 측, 우리가 가장 궁금해 여기는 우리 통합은 어떻게 해서 통합이 됐고 저기 총신대가 대표하고 있는 합동은 어쩌다가 합동이 됐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교회, 이제 총회죠. 여기서 이제 고려 측이 분열돼서 나갔고 기장 측도 분열돼서 나갔어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1959년에는 또 한 번 분열의 역사를 겪습니다. 한국 장로계 대표적인 두 교단이죠. 합동 측, 통합 측 또는 통합 측, 합동 측. 이 분열의 이면에는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제 박형룡 박사, 보수주의의 완전히 거두. 이분을 따르는 자들이 어마어마했죠. 이 박형룡 박사님 굉장히 존경을 받던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부질, 그때 아까 남산에 올라와서 조선신학교에 반하는 보수주의 신학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터가 정부에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그곳에 국회의사당을 짓겠다고 이야기가 국회의사당이 하여간 뭐 정부에서 뭘 짓는다고 해서 거기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빨리 신학교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박호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박호근이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교 부지를 엄청나게 좋은 곳에 많이 확보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사회 허락 없이 3천만 환, 오늘로 치면은 한 3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이 박호근의 이 일을 할 수 있게 통신비, 뭐 교통비, 접대비, 뭐 교섭비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막 다 3억에 달하는 돈을 줬는데 이걸 2달 만에 3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한테 다 넘겨줬어요. 이 일이 완전히 크게 터진 거예요. 이 박호근이라는 사람이 2달 안에 3억은 다 썼는데 그리고서는 신학교 부지를 불화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터진 거죠. 신학교 측에서는 이제 박호근을 고소하냐 뭐하냐 막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송하려고 하니까 이 박호근 측이 오히려 박형룡 교장을 고소하겠다. 오히려 반대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박형룡 박사가 미국에서 들어온 1만 달러라는 이 달러 돈을 불법 환전했다. 이 옛날에 돈을 불법 환전하는 건 굉장히 큰 죄였잖아요. 근데 이 10,0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암시장에서 불법으로 환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형룡 박사를 고소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박형룡 박사의 이미지가 너무나 크게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경직 목사님을 수장으로 하고 있던 이른바 WCC 에큐메니칼 측에서는 박형룡 목사는 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사퇴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에큐메니칼 측에 반하는 그 보수 측, 박 교장을 지지하는 이 보수 측은 박 교장이 사임하면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화 될 거다라면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보수 측이 이제 자유주의 측에 밀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아까 얘기한 조선신학교 쪽이 자유주의가 아니고요. 이 장로교 안에서 WCC를 지지하는 에큐메니칼 이 측을 자유주의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력을 잡을까봐 박형룡 교장이 이제 사표 내는 거를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형룡 교장이 어린애처럼 선수해서 그렇다, 남의 말을 너무나 믿어줘서 그렇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신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전까지는 WCC 측 에큐메니칼 입장에 대해서 같은 이제 교단 안에서 WCC 측을 지지하고 그것을 세계 교회 협의회지요. 이 세계 교회 협의회에 우호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박형영 박사가 그냥 경계의 말 정도로 했던 이 태도가 이 일 있고 나서는 완전히 싹 바뀌어 버려요. 이제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가입을 이제 지지하는 에큐메니칼 측은 자유주의다, 용공, 공산당이다, 또 신신학자다라는 비난을 엄청나게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박형영 박사의 입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박형영 교수가 대표하는 보수 측 그리고 한경직 목사가 대표하는 WCC 에큐메니칼 양측 간의 이제 갈등이 막 점점 거세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총회를 이제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뽑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경기노회 안에서 총대를 뽑으면서 문제가 크게 터져요. 왜냐하면 총회에서 그 해에 박형용 교장의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양측에서 자기네 세력이 더 많이 총대로 들어가서 자기의 입장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형용을 지지하는 보수 측, 한경직 지지 측, 에큐메니칼 측이 서로 좌파 세력 확보를 막 하다가 경기노회 총대 투표를 했는데 여기서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보수 측이 이긴 것 같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개표를 다시 해봤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는 에큐메니칼 측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임시노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총대를 다시 선거했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에큐메니칼 측이 완전히 승리를 해요. 경기노회. 근데 이 노회장이 총대 명부를 총회에 보내는데 이 제대로 정리된 에큐메니칼 측 뽑힌 걸 보내지 않고 이 두 개가 다 올라가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제 총회에서는 총대 명부가 두 개가 올라온 거예요. 한 노회에서. 그리고 이제 막 고민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총회장을 비롯한 이 보수 측이 회의를 계속 여러 가지 법을 막 무시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네 세력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월 23일에 승동교회에서 다시 총회를 하자 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그날 밤에 에큐메니칼 측이 서울로 올라와서 연동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를 주축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총회와는 우리가 맥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팀을 연동측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들을 연동측이라고 부르고 이분들이 바로 이제 WCC를 지지하는 측 목사님들이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승동교회에 속회하자 하고 거기에 남아있던 분들은 이제 승동측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WCC를 영구히 탈퇴해라. 그리고 WCC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가결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총회가 승동 측과 연동 측에서 서로 따로따로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총회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60년 총회부터는 완전히 서로 교단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분리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아까 복음주의 이제 승동파는 나중에 합동이 되고요. 또 연동 측에서 WCC 했던 이 측은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측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승동 측이 합동 측으로 불리게 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신 측이 이제 갈라져 나왔다가 1960년에 이 합동 측이랑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랑 너네랑 신학이 별로 차이가 없네. 똑같이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네. 우리 합치자 해서 다시 합쳐요. 1960년에. 합쳐봤다가 3년 만에 다시 이 고려파가 너네랑 합쳐보니까 더 아닌 것 같아. 못 견디겠어. 그래서 잘라져서 다시 나가요. 근데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왔던 교회가 만약에 한 600교 목사님들이라면 한 600교회였다. 그러면 한 200교회가 거기 남고 한 400교회 정도만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파에서 처음에 와서 1960년에 이 보수주의 측과 합동했을 때 이 고려파와 같이 합동했다 해서 여기를 합동파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합동측이라고. 그리고 고신 측이 다시 나중에 나가서 다시 고신으로 간 측은 또 환원파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니까 신학교도 당연히 분열이 되겠죠.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이제 사당동 측의 합동 측 총회신학교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통합 측 신학교는 이제 장신 쪽 총회신학교다 해서 광나루 장로의 신학교라고 불려지면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분열 후에 합동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에큐메니칼 층에서 1960년에 연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을 위한 발행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우리 1920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신앙 고백에서 전수된 신앙을 같이 긍정하면서 함께 연합하자. 또 한국교회가 너네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WCC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면 안 되니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한다면 이를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WCC 안에 있는 그 에큐메니컬 안에 혹시나 있는 자유주의, 또 용공주의, 뭐 세계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운동을 다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운동 통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자. 이런 거를 제시했는데 이걸 이제 보수 측에 제시하고 총회를 개최해요. 이것을 이제 통합총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통합총회를 이렇게 열자고 제시했던 게 이제 WCC 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을 통합 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승동 측에서도 또 안건을 들고 와요. 우리도 주장할 게 있어 하고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교장 이제 서류로 등록한 누구누구를 취소해라, 이사장을 해면해라, 또 교수, 계일승, 뭐 조교수 누구누구는 다 파면해라,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는 어떤 굉장히 서로 맞아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통합 정말 하나로 다시 뭉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나간 것들이 쭉 보시는데 기독교 장로회는 분열된 후에 기장으로 나간 후에 계속 그냥 기장으로 그 안에서 분열되지 않았죠. 우리 통합측도 보시면 통합측은 계속 통합측으로 나가요. 우리 통합측은 통합측 안에서 분열되진 않았어요.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신측과 합동측을 보시면 이제 고신측도 여러 번 분열이 있었는데 이 합동측이 엄청난 그 자체 내에서 분열을 너무 많이 겪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분열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냐 할 때는 우리 통합측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WCC 뭐 용공이다 뭐 어쩌고 하지만 WCC 부분도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거고, 우리 교단은 WCC 신학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WCC는 신학을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WCC는 세계 교회가 함께 이 지구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뭐 환경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지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 전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일을 같이 도모하고 그거를 행해 나가자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학을 막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다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 한 물 안에 같이 발을 담그기도 싫다는 거죠. 이 WCC를 막 뭐라고 하나 이단이라고 하고 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WCC 총회할 때 그 교회 앞에 가서 막 엄청나게 막 데모한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보수 측, 우측 저 끝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막 몰려가가지고 WCC를 하는 거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이단의 길로 가는 거고 한국 교회가 뭐 적그리스도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WCC 안에 가톨릭 교회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우파에 계신 분들은 가톨릭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면 뭐든 다 이단이라고 하는, 그렇게 거부하고 다른 것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나가는 그 신학 안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와 조금 달랐을 때 이게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신학적인 문제 안에서 그걸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물론 틀린 게 있죠. 틀린 애들은 바로 이단이죠. 구원의 복음을 잘못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이단이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를 때,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되고 서로 갈라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승동 측은 이제 계속해서 분열해서 지금 말로 할 수 없이 제가 읽으면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장로교회 교단이 이렇게 분열됨으로써 각 교단에 속한 신학교는
이제 장신 측에서는 장로회 신학교, 합동 측을 대표하는 거는 총회 신학교, 또 고려 신학교, 조선 신학교 이렇게 4개의 신학교가 각 그 큰 장로교 4개를 대표하는 신학교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강의는 마쳤고요. 몇 가지 사실 제가 조별 나눔에 대해서 뭐 질의사항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사실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황청 아래에 모든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단일 교회 체제고요. 또 개신교회는 여러 교파들도 있고 각 교파는 또 많은 교단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소위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개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좋은 것은 과연 뭘까 한번 스스로 고민.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교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쟤네들은 다 틀리다라고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 우리와 다르다라고 보아야 할까? 이단을 바라볼 때, 이단을 생각할 때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교회가 연합한다 할 때 우리가 카톨릭처럼 하나의 한 교회 체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연합한다라고 할 때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지금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까 잠깐 나왔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생각을 함께 하는데 또 완전히 이 교회를 달리하는 또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포괄금지법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할 수 있는 한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반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인 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거쳐와서 지금까지 세워진 이 한국교회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일꾼인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전 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교회 안에 세우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섬김사관 학교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려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지시고 깨워주셔서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깨달아 알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